예,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입니다. 예레미야 47장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예,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된 숙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가장 오래된 적이고 완전히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러한 존재고 할 때마다 항상 방해하고 또 사울 때까지 사사시대를 거쳐 사울 때까지만 해도 그 주변을 아주 주변에 강력한 그 영향을 끼치고 지배력을 발휘하던 그러한 족속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블레셋의 땅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은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든지 이렇게 불러야지, 거기 가서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불쾌하고 싫어한다고 해요. 어쨌든 지금은 이름만 남아있고 그 족속은 이제 사라져버렸죠. 사라져버렸는데 47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들, 하나님 자녀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는 완전히 멸망, 완전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고 막 모함을 하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으면은 복음이 전해져야 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도 바로바로 그 때를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굉장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여러 번 보고 또 간증을 듣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그들이 그때도 심판받겠지만은 그때 심판을 다 완전한 심판이 안 이루어진다면은 마지막 때는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비라는 것도 없고 용서함 같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의지하던 그러한 우상들 힘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슬픔을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가 섬기는 신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고 명령하고 정했으면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기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한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다 들은 지는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사라고 해야 어떤 목회자라고 해야 되겠죠. 외국 선교를 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지역에 가서, 시골 쪽에 가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그 동네의 텃세가 너무 심해서 어쨌든 간에 그 동네에서는 아예 그냥 그 교회를 세워서 그 전도를 못하도록, 아무도 못하도록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너무나 심한 방해가 있고, 특별히 그 방해하는데 주동하는 그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있었다는데, 그 집에 걔도 어떻게 그 목사님만 가면 목사님 가족들만 가고, 그때는 가족들밖에 없으니까, 사모님하고 부부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막 사납게 짓고, 그렇게 했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녀도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고, 외면하고, 이렇게 하다가 1년 지났는지, 하여튼 기간은 잘 모르겠어요. 몇 달 지났는지, 하여튼 1년, 2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걔가 죽어버린 거예요.
걔가 먼저 죽었는지, 그 집에 딸이 결혼하다가 결혼식에 입장하다가 뭐 친구 입장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친구인간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 개도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납게 짖던 개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분명히 저 목사가 이 개에 약을 먹여서 죽였다, 쥐약을 먹였다, 이렇게 해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그 개를 데려가지고 부검을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개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딸이 쓰러져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이거 뭔가가 있다. 이러다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죽는다. 저 교회를 대적하면 다 죽는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복음의 길을 열고 또 전도가 되고 해서 교회가 이제 조금 이렇게 그 교회로서 역할을 해갈 수 있었다는 그러한 전쟁을 던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들어가지고 정확히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은, 그것처럼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그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은 그것도 그때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때에 따라 가지고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렇지만은 완전하지, 그때도 그렇지만은 그때는 아직까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죠.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뭐 요즘 뭐 자꾸 이제 딥스 세력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세계 정부 얘기하게 되고 또 뭐 종교 통합 얘기를 하게 되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뭐 강의를 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뭐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도 1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본문 해석은 똑같다 할지라도 그 현실 적용이 있어가지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체가 많이 드러나고 10년 전하고 10년 이후하고 지금하고는 또 이렇게 그러한 세계적으로의 실체가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10년 전에만까지만 해도 있을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또 종교통합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세계 정부가 있어서 그림자 정부라고 그러죠. 있어가지고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실체를 잘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있는 것 같은데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뭐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어요. 지난 그 미국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드러났다, 완전히 실체를 드러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한국의 선거도 뭐 마찬가지고, 그 지난 국회의원 선거인지, 한국에는 국회의원 선거고, 또 특별히 미국 대통령 선거 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누가 봐도 저거는 뭐 이렇게 부정선거고 말도 안 되는 선거고 말도 안 되는 결과인데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잖아요. 밀어붙이는데 아무도 거기에 제동을 걸 수가 없잖아요.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 지켜보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세력이 이제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뭐 어떤 유튜버는 뭐 이제 거의 뭐 이미 세계 정부가 세워져 있고 종교 통합으로 가고 있고, 그것들에 의해서 이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이 모든 상황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뭐 설명하는 유튜브도 있어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세력이 완전히 이제 이렇게 자기 실체를 드러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통제를 하고 통제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지금 진행해 가고 있고, 지금 눈앞에 거의 다가왔다 할 정도로 이 실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이제
실체를 그들의 뭐 속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 흉내내고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그렇게 인식을 심어주고 자기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세뇌시켜가고 있고 가르쳐가고 있고 또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돼가고 있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좌지우지 주물럭주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예언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시고 그대로 진행시켜 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정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이 그림자 정부, 세계 정부라고 하는 이 세력들은 사실 어마어마한 세력이, 사람들,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그 세력을 당할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세력을 꺾을 존재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뭐든지 다 미리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을 다 계획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을 진행시키죠. 뭐 그게 이제 날 잡을 때도 물론 뭐 전문학 이런 걸 다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혹 거기에 빠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정해놓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계획해놓고 그대로 진행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수가 많이 작용을 해요. 변수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되네 하고 자꾸 이제 이게 자료를 쌓아가고 있는 거죠. 데이터를 자꾸 쌓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그 자료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데이터가 많이 저장될수록 점점점 자기들이 원했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확률은 높아지겠죠. 그전에는 변수가 많아가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네, 이 정도로 했다면 지금은 거의 뭐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돼가지고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소름 끼치고 무서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흉내내고 하나님인 것처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했으니까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뭐 결국 남아있고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세력이 그냥 끝까지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심판당해요. 완전한 심판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은 완전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블레셋을 뭐 그런 세계 정부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니죠. 뭐 비교가 안 되죠. 안 되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나라에 대해서 블레셋이라 그러면은 계속 뭐 시작부터 끝까지 방해를 하고 해방을 놓고 가시 노릇을 하고 이렇게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됐는데 그 심판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블레셋이 망하면 애굽에 의해서 망하지 바벨론은 상상도 못했거든. 생각지도 못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의해서 망한다 하면은 잘 이해가 안 갈 정도의 상황이었던 거죠. 애굽에 의해서 망한다 그러면 그렇지, 애굽 바로 옆에 있고 애굽 바로 위에 있고 뭐 애굽이 그 북방으로 진출하려고 그러면은 거기 뭐 가사라든지 블레셋, 이스라엘을 꼭 거쳐가야 되는데 그 세력, 블레셋 세력이라든지 이스라엘 세력을 장악하지 못하면은 북방 진출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상상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그 멸망되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오늘 47장에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7장 1절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서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그 블레셋에 대해 가지고 예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가사를 쳤다는 거죠. 그거 언제 쳤을까?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그 부족 국가죠. 도시 국가라고 할 수도 있고 부족 국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성읍들이 모여가지고 연합체를 이루는 그러한 그러한 나라인데 뭐 이스라엘에게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끼쳐졌고 그래서 가사가 아마 애국에서 제일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아마 추측하기를 그 애굽이 그 갈그미스 전투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팽창해져 가지고 아수르를 제압해 가고 아수르가 그냥 거의 힘을 잃어서 그냥 거의 멸망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가 힘을 합쳐 가지고 팽창되어 오는 그 바벨론을 저지하려고 출전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유다를 거쳐가다 보니까 유다 요시야 왕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 하고 전쟁하다 요시야 왕이 죽어버렸잖아요. 전사했다고. 그래서 전사했다는 이유는 뭐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애굽이 유다를 점령한 거예요. 유다를 완전히 장악해버렸고 세력을 애굽에 편입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때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하고 전투가 있기 전에 가사를 먼저 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뭐 블레셋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북방으로 가는데 별 이렇게 그 거친 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친애굽화 돼가지고 애굽하고 합세해가지고 같이 뭐 애굽하고 유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저지하자 이렇게 했으면 치지 않았겠지만은 그 블레셋이라든지 이스라엘은 그 당시 아수르가 굉장히 맹위를 떨쳤고 아수르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다 보니까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연합하는 것을 방해를 하고 반대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애굽이 가사를 치기 전에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좀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그랬는데 어쩌면은 아니면 요시야를 먼저 치고 가사도 먼저 제압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갈구미스 전투를 향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아니면은 죽기 직전에 뭐 하여튼 그 시점에서 이 예언이 있어졌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가사가 애굽에 의해서 점령당하기 전에 이 예언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사가 그 애굽에 점령당하기 전에 그러한 일이 그러니까 예언이 있어졌다는 얘기면은 뭐 애굽도 아주 뭐 그대로 아주 그 세력이 그대로 뭐 성성하고 그 주변에서는 애국이 또 이렇게 패권을 장악한 그러한 명의를 맹주의 노릇을 했으니까 그래서 애국도 아주 그대로 그대로 팔팔하고 뭐라고 표현했지 표현이 금방 생각 안 나서 팔팔하다 해야 되나요? 그대로 아주 건재하고 그리고 또 애국의 세력이 대단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도 제압을 해버렸고 하는 상황인데 그 블레셋이 애굽에 의해서 망한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아직 이제 막 신흥국이고 바로 이제 점점점 세력이 팽창돼 가고 있지만은 아직도 바벨론 하면은 저 멀리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에 의해 가지고 망한다 그러면은 과연 그럴까 이렇게 고개를 갸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바벨론이라는 그런 세력이 얼마나 무슨 세력인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그 시점에 이미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거하는 자들을 엄몰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거민이 애곡할 것이라. 그래서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북방에서 일어난다는 얘기는 북방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물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홍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특히 이제 시편에서 많이 그렇게 상징되는데 물 하면은 물의 세력, 어마어마한 세력을 상징을 많이 해요. 홍수 날 때 물의 세력을 보면은 뭐 지금도 뭐 무시무시하잖아요. 물이 홍수가 쓸어 내려가면은 그 앞에는 뭐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뭐고 집이고 뭐 차고 뭐고 다 떠내려가 버려. 산도 다 무너져 버리고 뭐 어떤 데는 그러니까 홍수랑 산사태가 같이 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뭐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불보다 물이 더 무섭다. 불은 타고 나면은 흔적이라도 남는데 물은 흔적 자체도 없어져 버린다고, 다 사라져 버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상징하는 그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창이라는 시내를 이룬다는 얘기가 홍수 난다는 얘기예요. 홍수처럼 홍수가 나서 물이 막 쓸려 내려갈 때처럼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거하는 자들을 엄몰시키리니 그래서 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홍수가 쓸어가듯이 다 쓸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남기지도 않을 정도로 쓸어가 버린다는 거죠. 엄몰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거민이 애고할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짖고 그 땅 모든 거민들이 막 슬퍼서 애곡을 하고 애가를 부르고 이런 처참한 상황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3절 힘센 것에 굽치는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에 울리는 소리에 아비의 손이 풀려서 그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리니. 그래서 힘센 것에 굽치는 소리와 그래서 막 말 밟고 전쟁의 말소리, 말 달리는 소리, 병거가 부딪히는 소리, 바퀴에 울리는 소리. 그래서 그 군사력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얘기하는데 바벨론의 그 군사력에 압도돼 가지고 막 힘이 풀려 가지고 애도 제대로 안을 수 없는 뭐 그 아비가 자녀들을 뭐 위급 상황이 있으면 가장 자녀를 먼저 이렇게 보호를 하고 피신을 시키고 자기가 죽더라도 앞에 막 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된 심정이고 자녀된 그러니까 아비된 모습인데 그 군사력이 압도돼 가지고 힘이 풀려서 이 힘이 없어 가지고 자녀들조차도 돌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 바벨론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세력이 사람들이 보자마자 그냥 다 두려움에 휩싸이고 힘이 풀려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4절입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여호와께서 각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블레셋뿐만 아니라 그 도시국가죠. 두로, 시돈 이 도시국가인데 해양 그 배를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부유하면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도시국가지만 큰 세력은 아니지만 자기 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꽤 이렇게 능력이 있고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같이 해안에 있는 세력들이다 보니까 블레셋이라든지 시돈이라든지 서로 이렇게 이렇게 뭐 왕래를 하고 연락하고 그래서 그 서로 돕는 뭐 협조하고 상부상조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고 세력들인데
뭐 두로와 시돈도 결국은 뭐 자기들도 뭐 점령당해가지고 자기 코가 섰자인데 도와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리라는 얘기는, 갑돌섬이라는 얘기는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그 그런지가 갑돌, 그 영어 이름은 제가 들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섬, 일본어로 얘기하면 일본 본토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섬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까지 다 점령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할 것이다, 멸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5절, 가사가 삭발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네가 네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래서 가사가 삭발되었다는 얘기는 이방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그 슬픔을 표현하는 이렇게 방법 중에 하나예요. 표현하는, 내가 너무나 슬프고 슬픔 속에 빠져 있다. 이게 너무나 이게 애국할 상황이 되었고 슬픔에 빠져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머리를 삭발하고 다 이렇게 밀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이 자해를 해가지고 칼자국을 내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옷을 찢어요. 뭐 어떤 데는 뭐 수염도 깎기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옷을 찢으면서 슬픔을 표현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머리를 싹 빡빡 밀어봐. 그게 슬픔을, 아주 내가 최고의 슬픔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뭐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이제 뭐 큰 슬픔을 표현할 때는 자기 몸을 그냥 자해를 하는 거예요. 칼로 그냥 자기 몸을 막 상처를 내.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슬픔을 파하고 이 슬픔이 빨리 지나가기를 막 자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 6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해서 제발 좀 이제 멈춰달라고 소리를, 아비규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하다 보니까, 슬프다 보니까 막 머리 빡빡 밀고, 한쪽에서는 뭐 칼로 자기를 몸을 상해가면서 이제 제발 좀 그쳐달라. 응? 이제 제발 좀 조용히 하고 이제 이 정도 하면 됐지 않냐. 이 정도에서 그치고 좀 멈춰주라 하고 사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신지요 어떻게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명령하셨느니라 해서, 여호와께서 이를 하나님께서 명령했고 정했는데, 명령이 아마 명령해서 정했다라고 이렇게 그 단어를 풀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거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멸망시키기 위해 가지고 뜻을 정하시고 또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명령하셨는데, 그리고 이미 확정을 해버렸는데 그거 피할 방법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자기가 섬기는 신을 부르고 자기가 섬기는 그러한 뭐 종교의식을 행하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떤 존재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존재가 없어요. 아까 딥스 얘기를 했는데, 세계정부 해가지고 세워지고 완전히 자기들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또 통합종교 해가지고 종교를 완전히 통합해가지고 종교 세력도 다 장악하고 정치 세력도 장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선다 할지라도, 그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심판을 당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심판을 당한다고.
그대로 심판을 당하는데 아무리 자기들이 뭐 해오던 의식이라든지 뭐 방법이라든지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잖아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왜 가 있냐는 겁니다.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는 얘기죠. 가인에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한 얘기는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해서는 안 될 짓을 왜 하고 있느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되죠. 지금은 뭐 다 뭐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뭐 관심 자체도 없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런 세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세상 사람도 그렇고 뭐 하나님이 없어도 뭐 믿음이 없어도 신앙생활 교회 안 다녀도 예배 안 드려도 뭐 사는데 지장도 없고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에 서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풍조가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자꾸 생겨나고 있고, 또 이제 교회를 허물기 위해 가지고 혐오 세력으로 완전히 프레임 씌워놓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 관심도 가지지도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서게 되면은 결국은 뭐 아무리 자기 몸을 칼로 자해를 하면서 몸을 베면서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인식에서 멀어져 가고 뭐 관심도 없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버리면은 이 완전한 심판에 그것이 완전한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 권력이 좋고 세상 돈이 좋고 또 그게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 베푸신 감사드립니다.